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가마비 날 깨어도 주 예수가 앞으로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새 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보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니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상대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우린 당시와 같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피를 튀기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장면은 그저 머릿속에 그려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단한 용기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수고로 그 족속들을 치는 것이지만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것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십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분, 더 힘이 센 족속들을 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앞으로 싸우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숙지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줄 알았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앞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마주한다면 얼마나 더 복된 일일까요? 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힘을 얻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칠고 매정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제 2절 후반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진멸입니다. 2절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면 매우 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시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라.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을 죽이는 전쟁을 수행하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처참한 죽음에 동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혼인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화되고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부수고 불사를 것을 명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포용성이 없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은 선한 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신이라고 하며 구약을 부인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니 참된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진멸을 명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진멸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때는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죄가 가득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을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한다고 하면서 전쟁과 착취를 일삼은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성교를 한답시고 국가의 이권과 맞물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식민지를 개척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때는 역사 속에서 어, 구약의 몇몇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비유와 상징이었던 것들이 실체로서 영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서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그 우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그것은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장에서 피를 흘리듯 어,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앞절인 히브리서 1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고결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끔찍한 거역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민족과는 달리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따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우월하거나 영광스러운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7절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서 그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기 때문에 택했다. 여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납니다. 또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께는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방법으로서 적은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우리는 가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남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사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남녀의 사랑에서 첫눈에 보고 반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대의 외적인 요소들이 자극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한 것이지 아무런 매력의 요소가 없이 이유 없이 사랑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부모 자식 사이라면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는 일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는 이유 없이 다만 사랑하였다는 것이 오직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에게서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매료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그 모든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만 가지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 그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허락하신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맹세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셔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살핀 말씀과 비슷하지요. 이어서 7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말하고 이어서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족장들과의 맹세를 지키심은 결국 그 민족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취하시는 구원과 연결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한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한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교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며 합당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듯 부부가 다른 이성이 아니라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듯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부름을 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강서를 듣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과 위로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며 악의적으로 그를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지키십니다.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그 길을 지속하여 걸어가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다만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또 많은 은혜들을 입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이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만나는 모든 대적들 앞에서 어, 저희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예, 가차 없이 저희 마음에서 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관속들 가운데 주의 그 크신 복과 위로를 더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우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그 어려움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